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그 면류관 받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급합니다. 악합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옆사람 권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근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훌훌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근심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근심의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책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방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산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그들은 죄에 대해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근심에 대하여 문제를 취급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많은 근심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유익하다. 뭐하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는 근심이란 말이 아픔을 느끼다, 슬퍼하다, 상하다, 망쳐놓다, 화나다, 성가시게 하다, 괴롭히다, 걱정하다, 붕괴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이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8절로 10절 말씀에 후회가 없고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한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맞춰놓고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결점도 있고요, 후회할 점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책망받을 일도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라 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큰 오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받았던 다윗. 그래서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몽땅 받은 다윗은 어느 날 우리아를 아내를 범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장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아니 그 가야바 뜰에서 정말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까지도 그렇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다 주님을 부인했다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 따르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그리고 그는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땅을 치며 슬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받고서 회개할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으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의 회개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도 합니다, 교훈도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17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모습, 우리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쉐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회개가 없는 신앙인은, 회개가 없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온전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치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회개의 뜻이 2가지가 있습니다. 나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생각,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 뉘우치는 거예요. 이것이 나함이에요. 그런데 2번째 슈브를 한번 읽어봅니다. 돌아가다, 돌이키다. 이것은 방향을 전하는 겁니다. 리터닝 백을 하는 겁니다. 리터닝 백을 어떻게 하는가? 180도로 완전한 리터닝 백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함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슈브까지 온전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는 메타 노에로라고 하는데 마음을 고치다, 회개하다. 우리는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어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변화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180도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탕자처럼, 베드로처럼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정말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LA로 이민을 와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LA 와서 보니까 술집이 많고 한국에서 정말 예쁜 아가씨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어느 날 술집에 갔더니 거기에서 술 친구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막 술을 사니까 얼마나 친구가 많아졌는지 몰라요. 허랑방탕하여 다 쓰고 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돈 몇 푼 가지고 이제 할 것이 없어서 마약을 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홈리스를 하다가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자기 아버지 집을 그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옛날 아버지 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돌아설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뭐를 말하냐? 슈브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라도 우리는 마음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나를 아들로 생각한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많은 품꾼이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 집에서 잘 먹지 않느냐? 열심히 일만 하면 되지. 이제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고 돌아왔지만은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렸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는 동구박을 항상 바라봅니다.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고. 그런데 이 아들은 정말 동네 어귀에 섰습니다. 낮낮이 되었습니다. 내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까봐 산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떨어질 무렵, 땅거미가 질 무렵, 그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얼굴에 정말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쓰고 푹 눌러 쓰고 터덜터덜 집을 향해 걸어옵니다. 아버지는 저 동구 밖에서 걸어오는 그 아들, 정말 땅거미가 지기 시작한 그 아들, 그때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 몰골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아버지는 그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정말 잔치 소리가 들리는데 형은 이제 종들과 함께 들에서 일하다가 이제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니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풍악 소리를 들읍니다. 그리고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 아들이 정말 당신 동생이 이제 다 아버지의 돈을 없이 하고 돌아왔는데 거지 몰고루라가 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욕을 시키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한다. 그러니까 이 형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경질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잘되고 다른 사람이 돌아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위로해 줘도 부족할 망정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그를 저주하고 오히려 그를 욕하고 그를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요? 바로 그 탕자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오늘 또 탕자를 찾아 나섭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나듯이 탕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환란이 닥쳐오니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다 보니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 힘이 약해지고 삶이 황폐해져 버리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 이웃들이 너를 쳐들어와서 너희를 쳐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들은 얼마나 강한지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보지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했던 끔찍한 놈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also now, even now 내 말을 들어라. 내 말대로 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침략을 막아줄게. 내 모든 행복을 지켜줄게.
걱정 마, 걱정 마라고 합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에 많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데모할 때가 아니고 가슴을 찢고 울며 회개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외국에 사니까 괜찮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정을 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옷을 찢지 말라고, 가슴을 찢으라고, 심장을 찢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수혈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닥쳐오로 환난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디안 군대들이 강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강했습니다. 모압과 에돔 연합군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에돔을 물리쳤습니다. 모압을 물리쳤습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백성들은 조마심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보호하셔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지금 밥을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젠 그런 전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라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내리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박여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닥칠 환난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다음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천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끼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우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 제국과 그 뒤를 따라 이어난 바벨론 제국,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쑥대밭을 만들 것이라는 환상을 오늘 요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성전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너무도 끔찍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목놓아칩니다. 이제라도 also now, even now 회개하고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라고 외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깝다.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을 비워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심령에 임한다. 너희 가정에 임한다. 너희 직장에 임한다. 너희 사업장에 임한다. 우리 교회에 임한다.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리터닝백을 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낮엔 예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 없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으면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 아닌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등경 위에 둬야지 말 아래 두면 오히려 그것이 정말 오히려 집에 불이 나지 않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때가 급합니다. 때가 급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양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개하면 양심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법이 어떤 법인가? 양심의 법을 줬어요. 양심이 마비돼 버렸어요.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몰라요. 무엇이 잘못인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법으로 살게 하셨는데 양심이 마비되니까 양심의 법으로 사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누구를 타닥이요? 누구를 정죄하리요?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리요? 그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남은 여생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하면요, 성령님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어. 어디를 가든지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자를 세워주고 격려할 자를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정말 축복할 자를 축복해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영적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생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언제 해결된다고요?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회개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구원함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유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유익에 대한 7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이라는 것은 열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는데 우리는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을 잃어버렸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정말 어르신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그 정말 걸어서 16길, 20리길까지 걸어서 새벽 예배로 왔다가 그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오다가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철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정말 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웃집 우물물을 떠러갈 때도 정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분들이 정말 알까봐 조심스럽게 가서 우물물을 퍼오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 그것이 뭐였는가? 야성이었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민교회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민자들은 지금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민족들,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지금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지금 막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같이 소수민족 마이너리티들이 살아가기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야성을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천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떼약볕이 내리지나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바울의 권면과 호소를 무성의하게 대했지만은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바울이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변명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겸손한 자기 발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오늘 또 저는 거울을 몇 번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인가? 내 외모가 이렇구나. 그러면 내 외모가 중요한 것만큼 내 속사람은 새롭게 돼야 되겠는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매일매일 뒤집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어찌 되겠어요? 어찌 되겠어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함이라는 것은 교회를,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더럽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바울도 한 패거리로 몰아가지고 당신도 우리 교회를 떠나시오. 그들이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교회, 이 세상의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되돌아봤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손가락질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은 얼마나 바라보았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하며, 두려움이란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요.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요. 7년 대 환란이 있다는 거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7년 대 환란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힘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인내하는 믿음을 주세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미리 기도하게 해주시오.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체질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체질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체질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사모함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을 보고 싶어, 바울 선생님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사모한 거예요. 왜? 바울을 내쫓았던 그들, 바울을 배척했던 그들, 당신이 진정 사도냐? 사도권이 있느냐?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7삭동이 8삭동이 밖에 되지도 못한 그런 부족한 것. 나를 어느 날 호련히 다메섹 도상으로 정말 그날도 의기 살기가 당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그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비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울이 바울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제 박효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새로운 박효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새롭게 돼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한다는 것은 죄를 배척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배치게 됩니다. 바울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것이라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지 않느냐 불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때려야 됩니다. 내 심령을 태워야 됩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엉어리를 방망이로 부숴뜨려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심을 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벌하게 않는가. 벌하게 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의 반영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힘쓰십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해마다 돌아오는데, 부활절 해마다 돌아오는데 타성에 젖어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저도 1일부터 지금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깜빡깜빡해요. 사순절이지 뭔지. 되돌아보면 그렇지, 이번이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뭐하고 있지? 우리를 날 넘어뜨리는 것은 악한 것들이요, 우리에게 슬며시 와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기도한다고 되냐? 열심히 한다고 되냐? 믿는다고 되냐? 이 시대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고, 이 시대는 노세 젊어서 놀아야 되고, 열심히 산다고 되냐? 속삭입니다. 이거 하면 돼. 그게 뭐예요? 달콤한 죄를, 옛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법이 하수와 같이 내 심령을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서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법이 흘러가야죠.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죠. 우리 봉사한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이 뭘 하겠어요? 성전이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에덴 동산에서 보호자에서 강익물이 흘러나와서 내 근원으로 이루며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에덴 동산을 완전히 적셔서 행복의 동산, 축복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생명의 동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아니라 메마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저주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아름다운 동산, 정말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의 물이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 하늘의 영광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환난이 닥쳐온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 내 안으로 와, 내 안으로 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기자의 낸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이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기도 생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정말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 반석을 쪼갠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는데 먹을 것을 주신 것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밤에 정말 철야를 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 해안성 정말 따뜻한 바람과 이제 저 헐몬산에 그 찬 공기가 만나서 그 지역에는 항상 정말 촉촉이 이슬비가 내린 같은 그런 밤에, 밤마다 이슬을 맞으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일하기 전에 사역을 마치신 후에 혼자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고독한 기도였습니다. 애들아, 같이 기도하자. 그들은 쿨쿨 잤습니다. 또 깨웁니다. 쿨쿨 잤습니다. 또 깨웁니다. 쿨쿨 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에 정말 있는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독했습니다. 홀로 그 고독과 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의 비결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 뭔가? 고독한 기도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기도하니까 기도한다? 아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생명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엊그제는 새벽 1시쯤 2시쯤 됐나요? 아니, 딸꾹질이 나와서 자다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와서 물을 마셨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도 안 돼요. 왜 그럴까? 막 우리 입사람을 깨웠어요. 여보, 내가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그랬더니 따뜻한 물에다가 물 한 잔을 딱 타다 주는데 그 한 잔 마시니까 딱 없어져. 그게 매실차를 타다 줬대. 매실. 여러분, 오늘 그 매실차 한 잔이 딸꾹질을 멈추게 하더니 호흡이 바로 되고 편안해지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래 하찮은 매실차 한 잔이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긴장하세요. 얘가 뭘 원할까? 내가 얘에게 뭘 해줄까? 하나님을 긴장시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기도에 예수님은 승리로 마침내 십자가에서 따랐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가 없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불렀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그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만약 너와 너희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모두 죽을 것이다. 그 순간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지만 한 노래의 가사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작곡한 찬양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 남자의 자녀들은 그 앞에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다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침내 그의 아내도 그 앞에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끔찍하게 죽은 후에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세상 등 짓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짓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짓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그 남자도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남자와 그의 가족들은 그날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그 후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추장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완전히 복음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만 아니라 그 이제 지역 사회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내가 희생할 때, 믿음으로 희생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섰을 때 온 인류를 살린 것 같이 난 사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오늘 우리 김남숙 권사님이 꽃꽂이를 해다 놨습니다. 이 꽃꽂이를 한번 봐보세요. 무슨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LA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닭이 달걀을 낳고 그 달걀을 품을 때 그 달걀에서 생명이 부활하듯이 우리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처럼 살 것인가? 그러면 그대로 사세요. 그러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자기 아내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겠다고 고백한 그런 성도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also now, even now,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해 받을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